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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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괜히 좋고 힘이 나고 아주 벅찹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처음은 자기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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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격려하고 격려받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방송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결혼 전에 청춘 남녀가 지내다가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돼서 너무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당신을 떠났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그 얘기를 듣고는 여자가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안심하고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기회 될 때마다.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응. 그랬더니만 마지막에 여자가 너무 좋아서 여봉. 근데 이제 결혼 후에 글자 한 글자도 안 바꿨어요.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여봉 그러니까 남자가 퉁명스럽게 응. 여자가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기회 될 때마다.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나 사랑해? 남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글자 하나도 안 바꿨어요. 어디서부터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순서를 제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제대로 정하고 살고 순서를 따라서 살면은 똑같은 글인데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고 행복한데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도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거라면 학교를 세운 목적은 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군대를 세우는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것.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군대처럼 혹은 회사처럼 혹은 학교처럼 경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1억을
천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회사는 손해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사람도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이 해로운 음식이 있고 이로운 음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갈 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정하고 살아가는 것. 교회가 중요한 것, 원칙,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건데 교회가 돈 벌겠다 그러면 곤란하죠.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거 교회 아니죠.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뭐냐, 이걸 깨닫는 것. 또 하나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이고 이 순서를 잘 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기도를 하는데도요, 우선순위가 있고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뒤죽박죽이에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를, 사실은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를 잘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뭐냐? 우리는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심지어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시작에서 끝까지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배가 고프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도 우선 기도할 내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기도의 순서를 잘 찾고 순서를 제대로 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순서를 제대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평안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살 수.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순서 오늘 9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먼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근데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걸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일평생 몸을 섞고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도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감동해야 되고 그 감동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해보십시오. 전도해보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지를 깊이 압니다. 근데요, 이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요, 거룩은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사람과 구별을 한다. 오늘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있고 의자가 있고 강단이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건, 성물. 왜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은 목사, 장로, 권사 이렇지만 이런 것은 직분이고 우리를 모두를 다 성도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처음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그런 우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다 알잖아요. 손흥민.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축구 실력을 가르치고 키웠어요. 그래서요, 그 손흥민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영국의 그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들에서 손흥민 아버지가 어떻게 손흥민이를 키웠는지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은 축구 공을 두 발로 이렇게 차고 몸으로 이렇게 해가는데 그것을 어릴 때 손흥민이가 10,000번을 툭툭 차서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까지, 그러면서 운동장을 공을 차면서 돌기까지. 그래서 원래 손흥민이는 오른발잡이인데 왼발 슈팅도 너무나 멋지게 잘해요.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제가 저를 보고 야, 훌륭하다, 실력 있다, 영성이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목회를 돕고 협력하면서 정말 변화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나는 부족합니다 해도 다 존경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축구 감독이 선수들을 잘 뛰게 하고 조직적인 플레이를 잘하고 그래서 승리를 할 때 감독이 실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천지 창조를 빼고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하다못해 노아의 홍수도 노아, 소돔 고모라 성도 아브라함, 롯,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 싸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기 위하여서 꼭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면 여기 서 있는 김은송 하면은 저의 성품과 인격과 목회적인 방향과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김은성 목사,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뜻밖의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되기도 하는데, 이 엘로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엘로힘,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를 복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는 계약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계약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다 복주겠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죄를 짓지 말기를 부탁했는데 결국은 죄가 가득 차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내가 계약을 맺어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약을 맺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스스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악수하는데, 이건 한 사람이 손을 빼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계약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성경에 보면 뜻밖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만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내가 채찍을 내리고 내가 징계하겠다. 그 계약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뜻밖의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복 주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술이잖아요. 중독이 돼요.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그런데 진짜로 살리려면 술을 끊어야 돼. 우리는 술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술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한번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몸이 약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런데 우리 건강할 때 별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돈 주세요. 돈 물질적으로 여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지 않아야 살리는 거예요. 술을 주지 않아야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야, 몸이 약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십 년 동안 계속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계약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400년 애굽 생활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도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다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동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 죽이지 마라. 네 칼을 손에서 거두어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여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기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와요. 근데 잘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혹시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양으로 제사 드릴 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다가 양 보고 잡고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헌금 드려요. 그런데 다 뭐예요?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시험 보는 학생이 열심히 답안지를 썼는데 출제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써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명적인 실수가 내 열심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어요.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이것은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시험 들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는데 내가 섭섭할 것 없어요. 왜요? 원래 내가 힘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 믿음 아니잖아요. 내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뭐 상처받을 건 뭐 있고 시험 들 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여호와 이레,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제가 이 라파, 아파가 아니라 라파, 치료의 하나님.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이거든요. 승리. 여호와 삼마,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삼마. 샬롬, 평강의 하나님. 치드케누는 의로우신 하나님. 라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역사는 이만큼 다양하게 우리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오늘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능력이 있나요? 내가 뭐 몸이 아파서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요? 나를 오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약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이가 50이 지난 분들은 대부분 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진리예요, 진리.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말은 오늘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일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 얘기 잘하잖아요. 코로나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 냄새 납니까? 코로나 만질 수 있습니까? 코로나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코로나 때문에 몸져 눕기도 하고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충성한다고요? 내일부터 기도한다고요? 내일부터 말씀에 순종하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그 작은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10절에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나라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구에 있지만 죽으면 천국 가면 전혀 다른 그 어떤 별에 가서 살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 이걸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을 위하여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천국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 명예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막 화가 나요. 또 예배 시간이면 뭐 설교가 시원찮아서 막 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화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화 안 내는 거예요. 설교가 막 재미가 없어요. 졸려. 그래도 안 조는 거예요. 나는 졸고 싶은데 안 졸고. 저 사람이 미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 삶이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게. 그런데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능력을 받는 증거가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역사는 주변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자꾸 확장되고 이게 내 안에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철철 넘쳐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동역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주의 사랑을 자꾸 표현하기 위해서 날 십자가.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째 되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은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수고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상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보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주의 능력이, 주의 실력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가 주님의 힘으로 사는가는 나를 부인하는가 나를 주장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늘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먼저 꼭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괴로워 죄 때문에 그래도 회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내 필요, 나 빨리 고치고 싶어요 병, 그래도 하나님 먼저. 이 기도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꼭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 경영의 비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길어야 100년, 그것보다는 짧은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살게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해야 천국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무엇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다면 뉴턴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 예수 믿게 시켜요. 어떤 사람은 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뉴턴은 그 한 가지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덧 이 자리에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뜻밖의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많이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청년 시절부터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평생 예수 믿어서 70, 80이 돼서 여전히 혼란스러워. 왜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를 해도 뒤죽박죽이고, 믿음 생활을 해도 뒤죽박죽이고, 봉사, 신앙 헌신을 해도 내 감정 기분대로 하는 거. 잘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일이라면 내가 좀 내려지고, 내가 좀 부족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문제, 내 일, 내 생각, 내 가정, 내 방법,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죠. 늘 내가 절대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서를 제대로 순서를 제대로 네. 아멘.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의 순서를 제대로 정해보고 남은 여생 후회 없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1절을 고남형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 양소지 집사님, 김희연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감사의 노덕봉 장로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남형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 이용우 집사님, 송대성 청년, 김진일 성도님, 익명으로 세일의 새벽 기도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혜숙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함을, 양소지 집사님, 김희연 권사님 범사 감사, 이율라 집사님 감사, 밤길 새벽길 안전 운행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미 집사님, 제주역 청년 이지윤 청년, 조선진 집사님, 이순아 권사님은 자녀 서원 뇌물, 정서우 집사님은 예주의 생일을 맞아 건강하게 태어나 주님의 보살핌으로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감사,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한영미 집사님 감사, 최민영 권사님 감사, 비전 애물 김이한, 김이든 전사님, 이한이 동생이 이든이야? 예, 축하해요. 이든 든든하네.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서를 제대로 잘 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인생의 우선순위의 순서도 무엇이 과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잘 깨닫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꼭 구하옵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덧입는 진정 하나님의 복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찌 이것이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것이겠습니까?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아도 코로나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 소득을 얻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구별된 우리의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구별하고 물질로 구별하고 시간으로 구별하고 우리의 성품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고 1000번째의 소원을 담고 비전을 품고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여 차량 운행의 밤길 안전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일의 기도에 참석한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주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나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궁핍합니다. 주여 능력이 부족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분주하고 몸이 연약하고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불편해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까지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주여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실력과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생활이 궁핍합니다. 넉넉함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뜻밖의 사고를 겪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민족의 비극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